우리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할 때, 잘 모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안 모이고 어려울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머리로 생각하면 쉬울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해보면은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길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대가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저희는 저희 가족만,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희 부부만 그렇게 예배를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항상 예배가 풍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부 때도, 그러니까 대학 때에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풀로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어쨌든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4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년 입학해서 1년하고 84년부터 4, 5, 6, 7, 87년까지 휴학을 하고 88년에 복학을 해서 3년을 학부를 마치고 이어서 신대원 신학대학은 또 3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7년이죠. 공부 시간만 7년이고 신대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강도사 기간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기간은 이제 또 보통 3년이죠. 그러니까 10년 그렇죠? 그래서 10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터키 온 지 이제 만 24년이 됩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24년을 또 여기서 보냈죠. 그래서 한 분야의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끝까지 해본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역할을 꾸준하게 계속 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야의 전공자, 흔히 말하는 프로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보통 한 분야에 10년 정도 일하면 뭐라 그럽니까? 프로다 얘기합니다. 20년 정도 하면 뭐라 그럽니까? 도사. 장인. 뭐 또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야에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전공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그 분야의 이제 역할들 또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숙련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제 아내는 성악가가 되는데 4년 대학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는 뭐 2년 이제 음악 대학원을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한 학기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콘서바토르 이스탄불 대학 콘서바토르에서 언어 공부와 함께 5년을 공부를 하고 MA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마쳐서 이제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됐죠. 한 분야의 전공자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같이 요구가 됩니다.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자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의 이 얘기를 한다면
전공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내 직업을 위한 그 전공 분야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혹은 신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공자가 될 수 없구나 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내가 하나님 아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왜냐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고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좀 알고 살아라, 알고 지내라. 너는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얼마나 열심히 응답하고 있느냐. 자,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왕조는 바뀌었습니다. 다른 왕조인데 이제 13번째 왕도 여로보암이라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42년 동안, 제법 오래 다스렸죠. 여로보암 2세가 42년 다스렸던 이 기간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기간이었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번성했던 그 여로보암 2세 시기에 가장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돈을 잘 벌어서 부유했는데, 부유했던 그 시절에 뭐가 많았느냐? 타락상이 거칩니다. 나쁜 짓을 막 사람들이 나쁜 짓, 도덕적으로 아주 더 나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번성하면, 물질적으로 번성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도 그거였잖아요. 번성하니까 타락했습니다. 지금 유럽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때 가장 많이 타락했고 지금도 여전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신앙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번성할 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이 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Amazing Love, The History of Hosea. 아마 호세아 선지자고 그 안에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고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자, 아주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이 독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하니까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선지자에게, 그것도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오케이 예스 하기가 쉬운 대답이 아니잖아요. 엄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아니 어느 남자가 엄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아닙니까? 아, 내 아내가 될 사람, 내 신부는 엄란한 여자였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신부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은 엄청난 남자였으면 좋겠다. 아마 이걸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엄청난 남자와 결혼하겠다. 엄청난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걸 결혼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의 사역에 있어서 엄란한 여자와 결혼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우리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맞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오케이 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대잡혀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엄란한 여자로 알려진 고멜과 결혼을 한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엄청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후에는 이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가 뭡니까? 호세아야, 가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네 아내로 데려와. 엄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이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내 여인으로 삼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하물며 그 몸값까지 치르고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였던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삽니다. 찾아왔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여인을 다시 그 몸값을 주고 다시 데려왔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가? 고멜은 엄란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찾아왔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에 동의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엄란하고 엄탕하고 타락하여서 도저히 말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았고 아멘으로 받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고멜처럼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다시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엄청하고 엄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내 명령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내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엄란하고 문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여서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니까 그렇게 결혼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그런 결혼이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뭐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망할 것 같고, 그죠? 이 먹을 게 없어서 망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붕괴돼서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는데 세상이 신음합니다. 온 세상이 신음합니다.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가져왔다가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석유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원료가 되는 밀이죠. 그리고 기름, 식용유 이런 것들 때문에 온 세상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다 그런 것들 수입해서 쓰던 나라들이 또 수출하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입하던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갑자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공급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다 오릅니다. 기름 없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기름 없이 석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석유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석유값 오르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죠. 이걸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굶어서 죽을 것 같고, 감사하게도 터키에 있으니까 훨씬 낫죠. 상품평이 여러 여기나 생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생산 안 되는 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나라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터키도 심각하지만 터키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상식하는 겁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덜 배웠다 그래서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멸망해. 우리는 경제 때문에 멸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멸망해. 우리는 식용유가 없어서, 석유가 없어서, 밀이 없어서 우리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거야. 우리는 전쟁 때문에 죽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 다 풍족해도 멸망한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세상의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상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상식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울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법적인 절차. 네?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애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출생신고 안 해서 넌 사람도 아니야. 없는 거야. 너 여권 다 했지? 여권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권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생신고죠. 얘 이렇게 태어났어요. 얘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하준이가 태어났어요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호적에 등록을 해야 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등록 안 하면 이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없습니까? 아이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러나 존재합니다. 자,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에 등록을 했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과 생명의 관계는, 법적인 존재의 관계는 태어나야 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공적인 등록을 해야만 인간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법적인 존재 의미를 가지기 전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존재했습니다. 하준이 출생신고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어디 있었습니까? 출생신고하기 전에. 집에. 그렇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임신을 안 해봤는데 예를 자,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등록을 하기 전에 하준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달 동안 우리는 있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아내의 뱃속에. 그죠? 엄마의 뱃속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거 리듬을 느끼잖아요.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태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살겠죠.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한번 느껴봐 할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출생신고를 안 해도 이 아이는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아이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가장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되었다는 것이 지금 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호적에 등록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 여권을 발급해서 외국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기 이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요 뒷단계밖에 모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는 요거밖에 모릅니다. 그 전단계는 몰라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국적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각자가 가진 국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억 납니까? 안 나지? 엄부야, 네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나? 안 나잖아. 내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가족 사진 찍었는데 아직 둘째가 없었을 때 첫째하고 제 여동생하고 제 셋째 남동생을 놀렸어요. 봐, 이 사진에 너 없어, 너 우리 식구 아니야 하고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 남동생의 셋째 동생이 하는 말이, 나도 있었어. 어디?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배꼽으로 다 봤거든. 기억은 없지만 우리가 뱃속에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거쳐서 조금 뭐 팔사통이 실사통이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있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명명백백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아마 여러분들 암송하실 정도로 됐을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았느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미 선별했고 내가 너를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커서 머리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인가 해야 될지는 알았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주시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내 어머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나와 부모가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은근히 이렇게 다른 말로 하신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터키에 살면서 터키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키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잡혀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저희 내용에 따라서 한국에서 저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저의 국적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처벌을 받아도 또 한국에 가면은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두 군데에서 다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키도 의무복무고 한국도 의무복무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두 군데 다 의무복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의무를 지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두 군데 다 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중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동안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만은 더 궁극적인 법,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면 나는 어느 것을 따릅니까?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건 나의 결정이에요. 나의 양심에 따른 결정이죠. 그래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양당 간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하나의 통을 뿐이지 내가 내 자식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생명을 잉태할 만한 생명을 창조할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심으로 생명을 줄 수도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원하는 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오기도 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실 수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야만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 하니까 에너기가 번쩍 눈이 뜨이는 거예요. 가지고 놀다가 에이 지겨워 재미없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에 항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당할 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거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망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포기해야만 되는 예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가서 데려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더 이상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것도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헤어져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가서 데려와. 왜? 너희는 버릴 수 있지만은, 너희는 법적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나는 포기 못해.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젖먹이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 어떤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포기 못해. 어떤 어머니야, 어떤 부모님은 자기 아이를 학대할 수 있고 어떤 부모님은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공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도덕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사느라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도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게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전에 나와 지금의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살던 법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행위를 해도 이제는 근거가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부분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겠지. 내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좋아서 친구에게 해코지는 못했겠지. 내가 마음이 좋아서 해코지 당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고 싶었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친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친구를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법에 따라서 살 때는 안 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법에 밖에 안 하죠. 그래서 사는 법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결론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전에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상하다. 그럴 수 있나? 이런 여자를 왜?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의 형편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고멜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고멜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 강도짓 한 사람, 나는 그런 건 안 했어.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그래 나는 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뭐래?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야.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야.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필요 없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야. 그러니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예전에는 내가 도덕적인 세상의 관점과 도덕적인 법에 따라서 바뀌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도 죄인이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았어.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되었지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엉뚱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이 사랑을 모두 실천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자 세상의 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한 분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도록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게 했습니까? 세상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 살인교사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에 따라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우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법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개념으로는 그럴 수 있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질서하게 반칙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곧 율법 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순종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 하셨지만 그 말은 뭡니까? 경고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고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가끔 자식들이 말한 대로 나가! 나 이리 와! 맞아! 벌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집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와 있으라는 얘기죠. 네 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고대로 벌을 주기 전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2장 32절에도 보면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이 한 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고민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법으로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호세아처럼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하나님 좀 압시다. 하나님 알아갑시다.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서 여호와를 배웁시다. 제발 성경을 구조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혀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그를 몰라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읽을 때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신 그 성경 말씀에 성경 저자들의 그 기록을 따라서 우리도 그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